오늘 말씀은 이 땅의 소망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한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 18일 서희초등학교 1학년을 담당했던 23살의 젊은 교사가 교실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아마 이 젊은 선생님은 작년 22년도에 교사로 발령이나 교사로서 아마 부푼 꿈과 소망을 품고 이 교육 현장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 현장은 이상과 현실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학부모들의 거센 입바람과 거친 아이들의 여러 반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은 교사는 결국 이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곤이된 교사의 일기장과 또 주변 교사들의 증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반 안에 있는 거치고 통제되지 않는 몇몇 아이들로 인해 학교 폭력으로 소송이 걸리고 피해자 부모는 낮과 밤 시도 때도 없이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괴롭게 하였습니다. 지금은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육할 수 있는 그 통제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들을 지켜줄 울타리도 사라졌습니다. 교사들은 여러 별난 학부모들의 반발과 항의를 받아도 학교나 교장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호해주거나 지켜줄 제도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교사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마땅히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따끔하게 혼을 내고 또 훈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교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잘못된 행동을 하면 때로는 매를 들어서 혼을 내기도 했고 또 벌을 세워 잘못된 행동에 대해 생각하고 뉘우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사들이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보아도 어떠한 훈육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2013년에 학생 인권 조례가 채택되고 난 이후에 이제 학생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선생님들의 교권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어떠한 교사는 한 아이가 공동으로 함께 쓰는 그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마신 것 때문에 이 잘못된 행동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그 해당 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많은 친구들 앞에서 자기 아이의 잘못을 지적했다고, 우리 아이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아동학대로 교사를 신고했다고 합니다. 교사는 이 일로 인해 1년 동안 소송 문제로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었고 결국 교사직의 회의를 느껴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떠받들 뿐입니다. 내 자녀가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그것을 가르치고 훈계하기보다는 내 자녀가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면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이것이 잘못된 행동으로 문제를 삼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들은 부모들조차 잘못된 행동에 대해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학생에게 숙제를 내준 선생님에게 당신 가정 파괴범이야, 누구누구 XX야 라는 학부모도 있고, 학생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추정돼서 연락하자 학교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며 흉기로 상해를 입히겠다고 협박한 부모도 있었습니다. 교사에게 책을 던지고 욕한 학생에게 우리 아이에게 어떠한 지도도 하지 말라고 요구한 부모도 있었습니다. 교사들은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자고 있어도 함부로 깨우거나 그 어떠한 훈계와 제지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떤 한 아이가 다른 친구를 때리고 수업 시간에 막 돌아다니며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줘도 선생님이 어떻게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잘못을 저지른 아이를 혼내거나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에는 참 선생님들이 어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존경했습니다. 선생님들의 그림자조차 밟아서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께 맞아도 부모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혼내셨겠지.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오히려 선생님 편에 서서 두둔하고 선생님들을 신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천방지축의 자녀를 둔 한 부모가 선생님들에게 오히려 찾아와서 오히려 내 아들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따끔하게 혼을 내셔도 된다고 말하며 선생님들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옛날에는 숙제 안에서 맞기도 했고, 머리 길이가 규정보다 길다고 혼을 나고, 지각해서도 벌서고, 학생들의 돈을 뺏고 때리면 학생 주임 선생님에게 무섭게 혼나고 처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학교 안에서 다 해결이 됐습니다. 소송이 걸리거나 경찰이 오고 하는 일이 절대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그런 선생님을 무서워할 줄 알았고 그 선생님을 존경했습니다. 맞으면서도 자기 잘못을 깨닫고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을 존경하거나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주위 어른들을 공경하지도 않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아이들에게 훈계를 하거나 벌을 줄 수도 없습니다. 아이들의 인권을 너무나도 격상한 나머지 교사들의 교권을 다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일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지난 6월 말에 6학년 한 학생이 선생님을 교실에서 폭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교사들에게 어떤 공문을 내려보냈냐면, 아이들을 훈육하거나 맞서 대응하면 더 문제가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게 되니 학생들이 폭행을 하면 저항하지 말고 그냥 맞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미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이어갈 자녀들에게 이 나라의 미래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이 나라의 교육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어른들을 무서워할 줄은 모릅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무서워할 줄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어려워할 줄을 모릅니다.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부모의 통제가 되지 않는 자녀들, 학교에서도 통제가 되지 않는 학생들, 어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학생 때 제대로 된 가르침과 훈육을 받지 못하면 이 아이들이 커서 여러분 어떠한 일을 저지르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지금 오늘날의 교육 현실을 보면 정말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다시 소망을 찾고자 합니다. 이 땅의 소망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교육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말씀 앞에 우리 이 땅에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캐논입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기준과 척도가 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모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참이 되는 옳음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진리, 바로 성경입니다. 진리는 모든 민족과 시대와 문화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진리되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동일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기준,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게 되면 내 자녀들이 바르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라고 정하신 것,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영원한 심판과 죽음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이 성경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단순히 인간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적어놓은 교육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적어놓은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죽은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글 안에 갇혀 계신 분도 아닙니다.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역동하는 하나님의 생경과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듬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은 사람들을 바르게 세우는 능력과 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바르게 세우다 이 단어는 다 영어 성경에 보면 컬렉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교정, 수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다듬어 고쳐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우는 능력이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윤리와 도덕을 배우고 학교에서 사회 과목을 배우면 여러분, 자녀들이 바른 아이로 성장합니까?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을 때리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몰라서 타인을 폭행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의 것을 훔치고 속이는 것이 죄인지 몰라서 타인의 것을 훔치고 속이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사람들을 폭행하고 죽이고 속이는 겁니까? 자신 안에 있는 분노가 조절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여러 부정적인 생각과 상처받는 마음이 조절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윤리와 도덕이 자녀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한 세상적인 지식이 자녀를 바울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말씀으로 자녀들이 바르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19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아멘.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란 단순히 모든 생상 학문을 통달할 수 있는 세상적인 지식과 똑똑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겁니다. 지식이 마음과 영혼에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지식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오직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바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친구처럼 가볍게 편하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또한 어려움 당할 때 친구처럼 가장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본질적인 관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경외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라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쳤던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능력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과 선생님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무서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마땅히 선생님들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학생 인권이라는 이름 안에서 선생님들이 자기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선생님들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어린 아이들인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자기가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나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 아이들, 어리서부터 아이들이요 이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훈계와 처벌과 매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아이들이 알아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가볍게 여깁니다. 선생님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선생님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잘못된 것에 대한 가르침을 여러분 어디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아이들은요 부모의 가르침조차 제대로 받지를 못합니다. 또 부모들은 어떻게 자녀를 가르쳐야 할지를 모릅니다. 자녀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훈계하고 가르쳐야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데 아이들을 바르게 세운 일을 지금 포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저 부모의 역할은 단지 자녀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책임져 주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눈에 보이는 성공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세상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전부가 아닙니다. 매일 여러 학원에 보내며 공부 잘하게 하고 지식을 쌓게 해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들을 세상의 지식 앞에, 세상의 성공 앞에 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 바른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나가는데 온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길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녀들을 올바르게 세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진리 대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 말씀이 자녀들을 바르게 세울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를 살릴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만이 자녀들의 삶을 바르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그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야지만 그들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아이들은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직 우리 자녀들 세대의 교육과 소망은 사람을 새롭게 하고 바르게 하는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교육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고 선생님과 어른들을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이 관계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 관계를 바로 세우고 질서를 바로 세워야 아이들이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로 세우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선생님, 권위자들에 대해서 공경하고 그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잠언서 5장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부모님 그리고 믿음의 어른들을 공경하고 그 부모와 어른들의 말에 청종하는 그런 관계, 그 질서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서 19장 3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샘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선생님의 자리를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부모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와 질서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자녀들의 인생을 바르게 세우고 온전케 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 놓았던 그 자녀들의 손을 잡으시고 다시 기도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